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각 사람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죠. 맹목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그 개념이 있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남들이 성공한 것만 바라본다고 그러면서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 잠 안 자고 남들이 안 할 때 노력해가면서 그것을 이뤄낸 거죠.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열매만 맺기를 원한다. 그런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럼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성공과 행복은 같은 게 아니에요.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성공했지만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이 성공은 해야 되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성공은 했는데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죠. 제가 철학 수업 들어갈 때 첫 시간에 질문이 그랬어요. 삶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죠. 삶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행복을 쫓아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죠. 명예, 인기,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옛날 사람이라고 하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유명했던 사람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들, 자기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죠.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그 가운데 행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행복을 찾아 헤매면서 우리의 마음은 공허감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속이 비었어요. 풍요로운 삶,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외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내적으로 공허감을 속이 텅 빈 것 같은 행복이 없기 때문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큰 절망과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씀합니다. 외적인 풍요로움이 아닌 우리의 내적인 만족,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하고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는 노력을 했어요. 저 사람 만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서 충족하려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 누구도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 그것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너무 좋으면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어떤 단어로서도 표현되지 않는, 정확하게 구현되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13일, 2주 전이죠. 미국에서 5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5만 명. 미국이란 나라가 동성애도 그렇고, 나라 하는 거 보면 전쟁도 그렇고, 뭐 이런 도덕적인 것도 무너지고, 뭐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 나라가 그냥 간신히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5만 명이 반주, 하나의 반주도 없이 5만 명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울려 퍼지는 소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숨을 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채우셨던 주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에 내가 복종합니다. 하늘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 부르짖는 소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채우셨던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또 1부 때도 질문해 봤어요. 행복하세요? 1부 때는 좀 일찍 나와가지고 잠이 들겠는지 1부 때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1부는 보통 이제 사역자들, 2부 때 저 아동부 저쪽 예배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 일부 사역자들 예배 드리는데 아침 일찍이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그런지 대답이 금방 안 나오더라고. 행복하다는 건 말로 해서가 아니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행복한지 행복 안 한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사방 1억이 넘는 아랍에 둘러싸여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뭐 무기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 신앙의 힘이 없으면 저 가운데서 수십 년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수십 번 공습 경고 울린대죠. 공습 경고 울리면 밥 먹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자다가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무조건 5분 거리 안에 대피소가 있어요. 폭탄이 떨어진데, 아니 우리처럼 전쟁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늘 터지는 폭탄. 그 폭탄 떨어지는 것 때문에 피해서 대피소를 뛰어갔다가 물론 요격을 해서 뭐 많이 안 떨어지고 중간에 걸러내니까 그렇지, 그거 못 걸렸으면 나라 절단은 이미 벌써 났겠죠. 근데 10개 막아냈는데 하나 못 막아내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주눅 들지 않고
눈에 힘 빡 쥐고서 다 덤벼 막 그러면서 나가는 거 보면은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의 힘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고 정신 나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고 강해서 땅이 넓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땅에 140년 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세워지고 한때는 1200만 성도가 있었다 그러는데, 땅 작고 인구도 적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셨어. 그럼 1950년 실제 전쟁에 참전해서 싸웠던 참전 용사들이 70년 만에 대한민국에 와서 전쟁이 중간에 끝난 게 아니죠. 휴전으로 대충 싸우는데 너무 힘드니까, 희생이 크니까 싸우는 거 좀 쉬자 하고 휴전한 게 70년이잖아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한 게 17만 5천 명, 그 가운데 사망자만 3만 7,500명입니다. 너무 출혈이 많으니까, 희생이 많으니까 중간에 중지한 거예요. 쉬었다가 싸워야 되는데 너무 오래 쉬어서 이제 싸우지는 못해. 휴전이 뭐예요? 쉬자는 거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서울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면 서울에 건물 하나 남아있지 않고 다 부서져서, 도로고 공장이고 다 부서져 있는 잿더미, 폐허, 그 건물을 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다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나보나 망한, 가난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다리 다 끊어버렸잖아요. 못 내려오게 하게 다리 끊고, 쟤네도 철수하면 밀리면 다리 부수고 건물 부수고 쓸만한 거 다 부숴놓고 가고 남는 게 없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불쌍한 나라에서 그 짧은 시간에,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가 아니라 도저히 회복 못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저 전쟁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저거 복구하려고 그러면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복구 못해요. 복구를 할 수 없다. 돈도 어마하게 들어가지만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요? 예전에 누리던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백성 삼아주셨어. 자녀 삼아주셨어. 그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어. 끝까지 믿음 안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공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누려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없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더 큰 거 달라고 그러면 받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전쟁을 할 때 대적의 공격에서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휴전인 상태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매일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억압당하고 고통받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귀라는 존재가 뺏겼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옛날 우리나라 한국 전쟁, 여러분 역사에 대한 그런 거 보세요. 낮에는 한국군 유행군이 고지를 점령했는데 밤에 쉬죠. 다 이제 힘드니까 자고 다음 날 싸워야 되니까 휴식을 할 때 꼭 밤에 북한군, 중공군이 밤에 공격을 해서 자다가 막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 낮에 죽어라 하고 싸웠던 거 밤에 순간적으로 뺏기고 밀려 내려갔다가 또 그 다음날 낮에 또 싸워가지고 또 뺏고 밤에 또 뺏기고 낮에 찾고 밤에 뺏기고 백만고지라든지 여러분 고지전 했던 데도 유명한 데 보세요. 그러니까 뭐 1m 나가는 게 아니라 깃발 꽂았다가 뺏겼다가 뽑았다가 전진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죽어가면서 오죽하면은 계곡에 흐르는 물이 강물이 핏물이 흘렀대요. 핏물이. 뺏겼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마귀는 혈안이 돼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연히 마귀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격을 걸어옵니다. 최선의 방어는 뭐라고 그래요? 공격입니다. 싸움을 할 때, 전쟁할 때 가장 희생이 적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기습전이에요. 새벽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때, 이번 뭐 미국이 이란 할 때처럼
예상하지 못한 때, 마귀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막 세져가지고 마귀 오면은 때려잡을 것 같은데 마귀는 그럴 때 안 와. 마귀도 바보가 아닌데 가장 내가 영적으로 취약할 때 와서 살짝만 건드려 넘어질 것 같을 때 마귀가 그럴 때를 노리고 공격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걸 자꾸 뺏어가겠다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내가 공들여서 뺏은 건데 지옥 데려가려고 같이 이렇게 묶어갖고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를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뺏기겠어요?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전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먼저 공격하는 거 먼저. 전도하다 상처받게 하고 낙심들게 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핍박이 없다가 핍박이 오게 되고, 마귀는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그 마귀의 공격에 끊임없는 공격, 계속해서 잃어버린 걸 뺏기 위해서 계속되는 고지전, 계속되는 그 공격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그걸 싸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그들이 변화되게 한,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누굴 변화시켜요? 나도 못 변하는데. 그들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뭉부림을 쳐도 안 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임마누엘 하신다 그럽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원해서 어떤 것을 갖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마귀 새끼가 어떻게 옆에 가서 얼찡거리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방해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쌓는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어떤 공격에서도, 마귀의 공격에서도, 세상의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칼이 되셔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갈렙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써서 힘들게 애굽에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 200에서 200만, 300만 얘기하게 되는데 다른 민족들도 그 사이에 끼어서 나갔으니까 애굽에서 힘들게 300만 명을 끌고 나오셨는데 처음에 데리고 나올 때 버리려고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축복의 땅에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했던 자들은 중간에서 광야의 40년 가운데서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관림에 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우리를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땅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바로와의 전쟁을 통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죠. 해방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랑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겨서 언어를 뺏기고 문화를 뺏기고 강제로 나라 뺏겼을 때 물론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중국을 무너뜨리고 러시아까지 갔는데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이 그냥 지나가는 통로로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6.25 전쟁 때도 낙동강까지 밀려가면 안 싸운 건 아니죠. 탱크를 몸으로 막아가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싸워서 이길 힘이 전혀 없었어요. 밀렸잖아요. 낙동강까지. 그 밀려나가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40년 동안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조금만 뭐가 불편한 게 있어도 못 살겠네, 죽겠네, 달라들고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고 애굽이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 이건 뭐 난리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얻어야 된다. 약속을 하셨는데 안 주려고 하니 주시려고 약속하셨는데 받지 못하면 우리 손해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을 물리치고 저 땅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몸부림쳐도 힘들어도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찬양 5만 명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찬양 가사가 그렇게 나와요. barely breathing, 간신히 숨쉬는,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정도의 절박함, 고통 가운데 예전에 나를 치우셨던 그 은혜로 나를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를 채우셨던 그 은혜로 나를 다시 채워주셔서 간신히 숨 쉴 것 같은 간절한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저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사는 것, 화와 복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곳곳에 한류의 바람이 불고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것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철수한 곳에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3만 명 이상이 나가 있는데,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있는 땅인지도 모르고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몽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국을 가보고 싶다, 한국이 잘 사니까 가보고 싶다 그랬지, 한국이 가난하면 한국 가고 싶다는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경제적인 주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선교의 사역을 돕지. 우리나라 옛날에 어떻게 해서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원조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구조물 보내줘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살았잖아요. 도움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게 하셨기 때문에 어딜 가도 투대접 안 받고 차별 안 받고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 했다고 그러는데 88 올림픽 끝나고 나갔을 때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이 어딘지 몰랐어요. 여기 왔던 선수들이나 하면 올림픽 중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고 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일본인지 중국인지 한국인지 그냥 모르고 올림픽 한다 해서 본 거지 한국이 어딘지 몰라요. 제가 나갔을 때 한국에서 그렇다면 쟤들이 아는 한국은 하나예요. 저 김정은 있는데 노스코리아.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왔냐고. 왜 쟤네 제재 받잖아. 출입하는 노스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오, 지질이 가난하게 진짜
미국이 제재받아갖고 가난하고 아사 막 몇십만 명이 굶어 죽고 진짜 막 그렇게 진짜 불쌍한 눈으로 보면 그렇게 가난한 줄 안 되니까 올림픽을 하고 뭐 했어도 몰라요. 2002년 월드컵 하고 나서 그나마 조금 알려질 줄.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라고 막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는 막 한다 막 하고 그러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높아지게 하시고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한국 음식을 챙겨 먹고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노래를 들어야 되겠는데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국말을 공부하잖아. 인터넷으로 한국말을 스스로 공부하고 선교사들이 많이 안 돼서 여러분 선교 나갈 때 보면 여기서도 언어 훈련을 받고 나가는데 현지에 나가면 언어 습득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려요. 뭐 대화가 돼야지 말을 전하지. 영어는 기본으로 해도 우리 선교사들도 영어는 선교 대학원 다니면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가도 필리핀에 나갔을 때도 기본 6개월에서 1년 사역을 못해요. 언어 배우느냐고. 말이 통해야지 하죠. 옛날엔 그렇게 힘들게 그 나라 언어 배워가면서 힘들게 안 되면 통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데 이젠 자기네들이 스스로 한국말을 배우겠다잖아. 한국말을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기서 그 영어 예배 드릴 때 한글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배워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때 미국 뭐 영국 남아공 뭐 해갖고 여기 대학교 강사 교수들 영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왔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불편하니까 저도 이게 가봐서 말이 안 통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안 배워요. 왜? 영어 해도 돼. 왜?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아서 영어를 배워주잖아.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말을 안 하고 영어를 배워서 그들하고 얘기하려면 배워주잖아요. 여러분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영어를 안 해요. 일본도 그래요. 영어를 아는데 영어를 안 해. 일본에 호텔 갔을 때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잖아요. 영어로 대답 안 해요. 일본어로 대답해. 일본어 모르니까 영어로 물어보지. 일본어,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났는데 대피에 막 교회 붕해 가고 호텔이 있는데 지진이 났는데 놀래가지고 뭐 지진 5가 왔는데 건물이 흔들리니까 옛날 배운 거 뭐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가서 했고 10몇 층인가 20층에서 죽어라고 뛰어내려갖고 딱 갔는데 대피를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일본말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 지진 5 그때 지진이 5였어. 5 괜찮대. 5는 7까지는 괜찮대. 5 밑에 오는 거는 그냥 앉아서 그냥 있더라고. 그 뒤로 일본 안 가잖아요. 지진 5 한 번 맞은 뒤로 안 가잖아. 호텔이 밤새도록 이 밑에 지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롤러가 있대. 롤러. 그리고 건물이 이게 좌우로 흔들려. 근데 이게 여진이 계속 오는 데다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거 흔들리니까 어지러워가지고 밤새도록 흔들어. 이렇게 흔들리고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어지럽죠. 밤새도록 흔들어. 밤새도록. 와, 그 다음날도 그렇고 어휴 못 있겠다. 힘들다. 그 사람들은 항상 지진을 늘 겪으니까 그냥 왔는가 보다 하지만은 처음 겪는 사람은 놀라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높아진 것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높아졌던 것도 내려와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라고 했지만 영국 지금 완전히 무너졌죠. 영국이 무너져 내렸죠. 유럽에 있는 나라들 말이 좋아서 EU 옛날에 저기 얘기하는 거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황금의 시대를 지내고 전성기를 보냈던
문화에 과학에 전성기를 보냈던 나라들 하나같이 다 기독교 국가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러면 그때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선교사들 나간 거잖아요. 곳곳에 가장 전성기 때, 미국에서도 가장 전성기 때 영적인 각성의 운동을 통해서 대학생들, 20대 대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사들, 우리나라 140년 전에 선교사들, 19세기 미국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 각성,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은 한때 반짝였던 것을 끝나고 다시 쇠락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는 이 높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쇠락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받고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내게 현실적으로는 정반대로 펼쳐졌습니다. 좋은 꿈 꾸고 좋은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꿈은 좋은 꿈을 꿨는데 꿈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차라리 꿈을 안 꿨지. 꿈 꾸고 나서 꿈꾼 것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기 집에서 종을 두고 하인을 두고 살아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일 안 했는데 이제 남의 나라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맞아가면서 종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성경을 보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성경에 뭐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벌써 행복이 되어버렸는데, 행복의 정의가 내려져야 행복한지 안 한지 알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행복해야지 할 수는 없는 거죠. 형통이라는 거,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걱정하는 것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데 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게 뭐 형통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 믿음의 사람 다니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결말을 다 아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면 사자굴 속에 애당초 안 던져져야지. 하나님이 저것들 다 잡아서 목을 쳐라! 어려갖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다니엘이 새 짓고 사드락 가면서 까뱉누고 우상 앞에 절 안 한다고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불 속에서도 건져주셨지만 하나님이 아예 불 속에도 안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때 믿으면서도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나만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낫는데,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내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론 그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나만의 만족,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앞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 모든 사람이 물론 다 받아야 되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이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시기 전에, 천국 열쇠를 주시기 전에 먼저 뭘 물어보시잖아요. 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나올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이미 사순주간에 왜 고난주간 들어가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를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 죽는 건 못한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자기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셨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내가 원할 때 주님한테, 아쉬울 때만 주님 앞에 손 내밀고 내 맘대로 주님을 어쩌려 하는 거냐?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자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과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금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내가 싸우기 싫다고 등 돌리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마귀와 휴전할 수도 없어요. 마귀와 타협한다는 건 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안 한다고 그래도 마귀는,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전도대사람들,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전도 안 할게, 전도 안 한다고 마귀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애당초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데, 애당초 마귀에게 사로잡혔으니까 탈출했던 거지. 탈출해서 도망 나가다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다시 죄에 얽매여서 사로잡기 위해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돼야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거긴 없는 거 다 빼면 뭐예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짚을 따구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구원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